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태초에 그곳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무엇을 상상하고 어떻게 표현하든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엄연한 의미에서 무, 즉 없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기껏 해봐야 우리는 무를 떠올리면 검은색으로, 흑암으로 가려진 검은색 화면 정도를 떠올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시편 104편을 보면 흑암과 밤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가 아니라 유인 것이죠. 무언가 기반 위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진정한 무가 무엇인지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의존하지 않으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무가 무엇인지 아시죠? 아니, 엄연히 말하면 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드러내셨습니다. 그때의 그 찬란한 장면을 우리가 재현해내고 그려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만 그 창조 사역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아주 핵심적인 방편, 그 창조의 방편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말씀이었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형태였을까요? 뇌성과 같은 큰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눈에 선명히 보이는 글자나 형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스토리, 내용이었을까요? 사실 그 형태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언어 정도, 의사소통의 도구 정도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 창조 역사를 실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창조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실제하는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이 실행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no rival, 그곳에 경쟁자도 없이 no equal, 비기는 자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요. 그 권위 앞에 아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존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창조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좋아 보였던 피조 세계에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그 문제조차도 사실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어떤 뱀입니까? 말을 할 줄 아는 뱀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뱀의 공격은 아담과 하와를 맹독으로 물거나 꽈리를 틀어 이들을 질식시키는 그런 공격이 아니었고 말의 공격이었습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리신 그 명령에 대하여, 참된 명령에 대하여 참으로 라고 하는 물음표를 최초로 던집니다.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가득 차 있던, 신뢰로 가득 차 있던 그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한 유격을 내려고 합니다. 원래는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죠. 참으로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참으로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참이신데 빼곡히 진리이신 하나님께 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품도록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반대의 질문을 던짐으로 하와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참되신 존재와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사단이 엉뚱하게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참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거짓입니다. 뱀의 거짓말을 하와가 덥석 물었죠. 그 거짓말을 덥석 물고 난 하와가 다시 선악과를 바라보니 선악과가 이제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했던 것이죠. 원래는 그것은 먹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였는데 사단의 왜곡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인식 속에 그것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죄성을 일으키는 도구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이때부터 인간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왜곡된 오해와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반항심이 생겨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왕이 되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그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가슴 아프던 그날, 타락이 일어난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셨는데 그 일하시는 방식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어 자신이 택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언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로 믿음이 떨어질 때는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촉구시키고 증진시키시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열심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순종을 불러일으키는 이 열심이 수많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의 사투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 이 말씀에 대하여 더 구체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 기원과 서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 요한복음 1장 굉장히 유명하죠. 잘 알고 계신 말씀이니 읽지는 않고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태초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태초보다 더욱 영원 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말씀이 계시기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이 언제부터라는 질문도 무색하죠. 영원부터 말씀은 그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예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요. 어느 것 하나 그 말씀 없이 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가 생명을 주었고 그가 빛을 비추었고 비로소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의사소통의 소리나 문자나 멈춰있는 형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존재, 즉 하나님 자체이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을 신약되게 하는 아주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제가 표현을 위대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낮추심으로 자신을 비우심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신적인 빛이 깃들었는데 그 영광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영광이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다시 정리합니다. 말씀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는데 저 먼 우주에 우리와 먼 곳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에 전설 속에 떠다니는 어떤 문자, 힘, 의사소통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열정으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따분하게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사람이 쓴 글 중에 조금 탁월해 보여서 사람들이 따르는 도덕적 지침도 아닙니다. 사용 설명서 정도의 매뉴얼도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아버지를 아는 영광이 지혜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 그저 멈춰 있는 것처럼 따분한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대하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가려져 있는 것이고 안일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계시죠.
그 말씀은 약동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죽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찌르고 쪼개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살아계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 귀한 표어죠.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되면 이것이 우리 안에 체험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경험보다도 가장 귀한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아멘. 예수님의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답니다. 우리는 초림 때의 예수님만을 많이 생각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은 우리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머리를 들지도 못할 정도의 위엄을 가지셨는데 그의 입에서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좌우에 양날 검, 살아있는 검이 우리를 찔러 쪼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것은요 양날검입니다. 이 동양에 나오는 도라고 하죠. 그것과는 좀 다르죠. 양쪽 다 베일 수 있는 것이죠. 남도 베지만 누구도 베일 수 있는 것입니까? 나도 벨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대할 때 누가 먼저 깨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은 상태로 다른 자들을 비교하면서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죄인입니다가 되어야지 제가 죄인입니다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먼저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심판당함을 비웃는 이방인을 더욱 큰 진노로 심판하시죠. 말씀의 적용은 언제나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완성된 계시, 구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성경에 담아 이제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문자로까지 맞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자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문자는 멈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표현은 매우 제한되죠. 그런데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것에 우리를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구원을 담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주셨다는 것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겸손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셨다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성경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세계는요 망망한 대해 같습니다. 아무리 헤엄쳐도 끝이 없는 심연 같습니다. 큰 산을 넘어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앞에 더 큰, 더 심오한, 더 아름다운 진리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하지 않게 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 풍성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바다 안에서 헤엄쳐야 합니다. 자유로워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요, 죄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돌이키시는 그분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자비를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되지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암송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성경도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신비로운 능력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도무지 모르며 그림자와 같이 뭉뚱거려진 것처럼 여긴다면, 어떤 일을 행하신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도 도무지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치실 승리의 역사, 찬란한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이게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도무지 읽지 않다 보니, 알지 보다 보니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도 멋졌고 부끄러울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편은 말씀과 그 말씀을 담아내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작되고 말씀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회개도, 변화도, 소망도, 안식도 모두 말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겸손히 우리를 노출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열심으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주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힘을 힘입어 순종하고 또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인생, 평범한 인생이라도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오늘은 특별히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텐데요,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먼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사람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뜨거워져 거룩한 삶의 개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비방하는 사단의 권세에 빌미를 주거나 틈을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핍박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 복음을 위한, 진리를 위한 핍박이 되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마음을 낮추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 앞에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죄인 되었던 것을 기억하되 주님의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나의 욕심으로, 나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일깨워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깨달아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적힌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그 진리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알기 위하여 날로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심령에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듣지 말아야 할 걸 듣고 보지 말아야 할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먹고 마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개혁이 시작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가는 하나님 허탄한 것들을 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신화 족보와 하나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게 도와여 주옵소서. 도무지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하나님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라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주옵소서. 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기백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 세상 가운데 주께서 자랑하시는 교회 빛과 소금으로서 찬란히 빛나고 맛을 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고 세상에 헤매는 곳에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먼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주의 그 날선 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어 찔러 쪼개고 하나님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찬양합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하여 소리 내고 찬양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와 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돌 위에 돌 하나 없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를 흘려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배를 골던 자들이 밥을 먹게 되었고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수많은 자들은 그것이 당연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위대한 업적인 것처럼 자신들의 욕심을 섬기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하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로 번영을 외치지만 피를 철철 흘리고 헐벗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이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 욕심을 채우는 넓은 길로 나아가고 있고 그 길목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수많은 성도들이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일지라도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수많은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거짓의 영, 공산주의, 동성애, 수많은 하나님 말씀에 가증한 것들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저희들에겐 힘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결히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싸워주셔서 악인들의 뼈를 때리시고 악인의 뺨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건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와 가정들이 보호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분별력을 더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배은망덕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하나님 부패하시지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리석은 자들, 교만한 자들의 마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거짓 평화, 거짓 번영, 거짓 평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 속내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들이 감추고 있는 거짓의 영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의 일을 꺾으시고 뺨을 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등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이 쌓을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늘에 닿고자 하는 수많은 도보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결박을 끊자 말하는 그들의 하나님 것들을 하늘에 계시니가
비웃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우시고 영광을 드러내셔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들의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분노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편에 서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유산과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물려줄 것, 윤택한 삶과 번영을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 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훼손하지 않고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분투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되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구조와 법 역시 하나님을 따르기에 위태한 세상의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위정자들의 모든 행동들을 주님 바꿔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적 기류를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 믿음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더불어 싸우게 해달라고, 악한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눈이 번쩍 뜨이는 거룩한 세대로 삼아달라고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모든 풍조가 이들을 휩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똑바로 세우고 진리의 하나님의 깃발을 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이들 역시 신앙의 기치를 들고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짓됨이,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이 이들을 같은 길로 이끌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가 진리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앞으로 이들이 살아갈 인생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험난하고 어렵겠지만 주님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 자들이 되어 영적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행하실 그 일들을 놀랍게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넓은 길로 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이들을 남겨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교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들을 주님 하나님 닭의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품어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어떤 것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이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주여 믿음 안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무엇을 위울까 무엇을 마실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빠져 있을 이때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질서까지도 무너뜨리며 쾌락의 극치를 추구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막아서 주시고 돌이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특히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힘센 자들이랄지라도 어떤 권세일지라도 거짓일지라도 그 앞에 실체가 드러나며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주여 악법이 철폐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옵소서. 앞으로 도래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이여 윤택한 세상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점으로 더욱더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각자의 처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믿음의 군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